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42강인데요.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찬양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데 이렇게 얼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가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다들 너무 진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구나 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가볍게 정말 기쁘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쁜 성탄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이제 이게 성탄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성탄 주일 되십시오라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참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너무 종교적이다.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꿋꿋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꿋꿋하게 어디 가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이 미국의 이런 흐름에 맞추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를 아는 것으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오히려 모르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물론 이 날이 정확한 날이 아니에요.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1년에 한 번은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저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을 기념을 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건데 그냥 이제 가톨릭에서 갑자기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교도들이 쓰던 태양신의 아들의 생일을 그냥 성탄절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추리나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 성탄추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알신이 있고 그 바알신의 아들인 바알신을 숭배하는 게 이 성탄추리입니다. 원래 기원이. 그러니까 성탄추리라는 거는 원래 이 바알신, 태양신의 아들을 섬기던 그 밑에 선물을 갖다 놓던 희생물을 갖다 놓던 거에서 유래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구약 이제 이 카톨릭에서 그거를 이제 이제 기독교화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성탄절. 네, 제가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뭘 말해야 될지, 그렇죠? 산타, 추리, 성탄 추리,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물, 그리고 누군가 이제 사람들과의 좋은 시간, 이렇게 아주 따뜻한 저녁 시간, 가족과의 모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정작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 자,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네? 예배 시간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노래 한번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곳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끼는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자,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잃어버리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다. 이게 영어로 가면 더 lost라고 합니다. lost.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잃어버린 것인데 이게 이제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가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해서 이게 파괴하다. 예, 그 다음에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파괴하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막 저기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한 천사가 막 올라오는데 그 천사의 이름은 이제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아바돈.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이 아바돈이라는 천사를 올려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바로 파괴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죽을 것이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이 여러분 멸망할 자들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아기가 태어나도 아기가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아기가 태어나도 여러분 함부로 막 만지게 되세요? 아니면 조심하게 되세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 아기인데도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이렇게 만지는 것도 조심스럽고 막 이렇게 앉는 것도 조심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데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스스로 지은 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죄 짓는 게 더 편해지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서 죄에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 짓는 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 선한이라는 게 더 편하세요? 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보고 뭔가를 내가 주는 게 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아유, 다음에 주지 하는 게 쉬워요? 바로 답이 나오시네. 네. 우리가 다 그래요. 이제 아유, 이게 다음에 주지. 누군간 주겠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이 일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 길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멸망받아 스스로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갈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딱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모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 사탄은 뭘 원할까요?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거. 마귀는요,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공격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방황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는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가는 길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사악함들, 어둠의 권세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 마귀 사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선한 것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고 입술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너나 메리 해라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입술로 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상대방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입술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너나 메리 하세요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자들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여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다 보여주고 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을 보면, 악한 사람들을 보면 저거 벌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벌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막 크게 막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뭔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안 걸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악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건 벌 받는다. 저러다가 벌 받는다. 벌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벌 주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떨리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 동물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은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천지 만물을 보고 무언가 어떤 이런 악한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 절대자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어떤 절대자께서 그분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살아계시다, 창조주께서 계시다는 걸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죄 짓는 게 더 쉽거든요. 적당히 어두운 게 더 좋거든요. 밝은 것보다는 적당히 어둠 속에 살고 싶거든요. 나를 가리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도 괜찮다.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는데, 이런 말들. 그렇죠? 그리고 훔친 사과가 더 맛있대. 이런 말들. 여러분, 뭔가 이제 죄가 더 달콤하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바로 이 온 세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게 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사람이 그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들, 스스로 죄를 지어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죄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죄.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어로 가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을 이렇게 딱 쐈는데요, 여러분, 관역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관역에 안 맞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그래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돼 있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반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죄. 죄의 기원,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세요? 아니죠. 죄의 기원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가보면 14장 12절 14절에 가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사탄이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교만입니다. 사탄이 했던 거는요, 자기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자기가 지극히 높아진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찬양받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 찬양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다. 찬양하다.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콧방귀 팡 끼고 가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높여서 내가 찬양받고 싶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운동선수였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막 달려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 이기면 막 세리머니 하잖아요. 멋있게.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칭찬받고 싶어서요. 다 자기 영광이에요, 사실. 제가 운동을 한 총 합하면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 제가 한 거는 제 영광, 제가 찬양받기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찬양을 위해서는 20년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투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여러분 근본적인 악은 바로 이 사탄의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막 보이게 만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저 신들처럼 지혜로워질 걸 알고 계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좀 지혜로워져 보고 싶다. 그래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며. 그전에는 그게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 하나님만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고 그 죄의 삭스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여러분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거의 근본적인 건 바로 교만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강한 팔 밑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를 원해요. 교만하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교만하게만 싹 바람만 불어 넣어주면 사람이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마귀보다 더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몇 프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몇 프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몇 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40%요? 100%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0%. 그냥 한 반절쯤 적당히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한 반만 믿어. 엄마 말은 나 반만 믿어. 그럼 여러분 그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인데 어머님 아버지 말 반만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대답을 못하네요. 여러분 100%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100%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멸망받을 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100%안 믿으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한번 믿어볼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건 여러분 100%가 아니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자,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룩한 사람만,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죄 있는 사람들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 가면 여러분 인생은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우리 계절에 예수님 탄생, 선물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예수님한테는 선물 안 주고 왜 우리끼리 선물 나눠 갖고 이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니까 18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실족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실족이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실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까 11절의 말씀에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래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실족. 성경 우리 그냥 한자로 하니까 실족,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발을 헛디디는 겁니다. 헛디뎌서 넘어지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가보면 이 그리스어로 스캔달론이라고 그래요. 스캔달론.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여러분. 무슨 스캔들? 스캔들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스캔달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죄를 짓게 하다, 죄를 짓다, 멸망시키다. 실족하게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제자들이 그 앞에서 뭘 해요? 내가 더 큽니다. 내가 더 큽니다. 막 자기들끼리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큰 자다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도대체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믿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떤 게 낫다고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맷돌이 아니에요. 이 맷돌이 아니고요. 나귀나 소가 끄는 큰 맷돌입니다. 아주 큰 맷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어린아이 하나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자꾸 읽고 성경 말씀 공부하시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정말 잘못 가르치면 실족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우리가 잘못 알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화가 임하는 겁니다. 연쇄받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나가서 뭐를 하고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막 가르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화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로 세상에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지금 그 잃어버린 자들 바로 이 스캔들을 일으키고요. 다른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당시의 유대교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행위로 무언가 행위로 종교 활동으로 구원받고 그들의 어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볼 때 이 양떼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니까 어떻겠어요?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건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어린아이들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막 믿고 싶어서 영적으로 작은 아이들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좀 믿어볼까요? 막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종교적인 걸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시에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그들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기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태어나는데 여자의 씨라고 말씀을 해요. 여자의 씨. 여러분 남자에게 씨가 있습니까? 여자에게 씨가 있습니까? 네, 남자의 씨가 있어야 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초등학생을 전도를 했는데 이 학생이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여러분 왜 닭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근데, 잘 생각해봐. 아빠가 없이, 그러니까 수탉과 암탉이 있어야 이 두 닭이 서로 사랑을 해야, 그래야 알이 나오지. 엄마 혼자 계속 달걀 낳으면 그거 아무리 품어도 닭이 안 되는 거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한 쌍이 있어야 알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한 쌍이 있어야 반드시 이게 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알겠대. 처음부터 닭이 있었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닭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랬더니 이제 믿을 수 있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의 씨,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바로 여자의 씨에서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데 있어서 마귀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가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랬더니 이 파라오의 이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바로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건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실 거에 대한 계획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꽝 밟아버리다. 근데 마귀는 기껏해야 뭘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발 뒤꿈치 정도 무는 겁니다. 발 뒤꿈치 물어도 이미 머리가 밟혔으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마귀의 일들로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들의 죄를 마귀가 할 수 없는, 마귀는 스스로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내가 못 박히겠다. 내가 너희 대신 내가 옆구리에 창을 맞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의 일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여자의 씨에게서 나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게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승리의 사인이에요. 이게 바로 승리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실족하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원수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해보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그거 없잖아요. 하다못해 어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다리 춤이라도 한번 춰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릴 때부터 거짓말 잘하죠. 어릴 때부터 속이기 잘하죠. 애기들도 엄마 속입니다. 엄마 아빠. 태어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정말 죄 지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또한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교만하니까. 마귀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 때문에 막혀서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분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본문 말씀의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며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찾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내가 이 잃은 양을 찾았다는 그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 안으로 안전한 그 구원의 그 우리 안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는 짓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는 안 되는데, 양심에 꺼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구나. 양떼들이 그분을 선한 양심 가운데서 그분께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세상에서 흩어져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도 기뻐하시고, 믿는 자들이 길을 잃었다가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하고 넙죽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감사,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가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작은 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모든 머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9절과 11절에 가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지금 다윗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지금 보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야 갔다 왔던데 지옥이 이렇더래 천국이 이렇대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귀가 솔깃하죠? 나는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갔다 온 사람이 말하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결코 죽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보증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까지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실한 마지막 도장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내가 너희를 잃어버린 양들을 다 내가 구원하여서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할 때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고 내가 원래는 잃어버린 자였어. 원래는 내가 남을 또 실족하게 하는 자였는데 마귀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왜 오셨는지 내가 원래 잃어버린 자였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함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내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내가 잃어버린 자, 내가 정말 실족했던 자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화평의 복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길 잃고 헤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찾으십시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내가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찾으신 것을 또한 보증하시고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 이 기쁨 소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널리 전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이들의 발걸음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마무리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걷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내년에도 내가 주님의 힘으로 내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100%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 아직도 잃어버린 자의 삶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 마귀의 멸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다라면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이 음성에 내가 응답하여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기도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는 잃어버린 자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가 이제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도 교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믿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만을 쫓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 아래 제가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가 쫓아가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제가 그러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결단하신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100%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마귀에 속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일들을 따르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였는데 이제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소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